지혜의 책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만 불치의 병이 걸려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나라에 있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불러보았지만은 딸의 병은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포고문을 써서 붙여서 누구든지 자기 딸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고쳐서 낫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포고문을 냈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는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저들에게는 각자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형에게는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고, 둘째에게는 어느 곳이든지 신속히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에게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형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궁중에 붙어있는 포고문이 보였습니다. 공주가 아프고 누구든지 낫게 하면 딸을 주겠다, 다음 임금이 되게 하겠다,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이야기하자 둘째가 형님, 동생 탑시다. 자기 양탄자에 태워서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서 공주가 먹고 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공주가 낫게 되니까 왕이 기쁘자 딸이 낫게 되고 기뻐하던 왕은 약속을 따라서 사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일 큰형의 망원경이 없었다면 이 포고문을 볼 수가 없었을 거고 공주의 사정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망원경이 없다면 저들이 고치러 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둘째의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공주에게 찾아올 수가 없었을 거다. 시간을 지체해서 공주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막내의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는 낳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탈무드의 질문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힘들자 임금은 딸에게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주는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 형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가 참 귀한 일을 했지만 큰 형의 망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형들의 소유로 남아있지만 막내의 사과는 자기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막내 셋째는 공주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택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다니의 한 한센병 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때는 유월절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간계를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강구하고 있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자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만일 이 시몬이 아직까지 한센병자였다면, 여전히 한센병에 걸려있는 환자라면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질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요, 이런 사람과 접촉해도 안 되는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몬은 한때 한센병에 걸려 있었지만은 치유를 받고 지금은 완치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사람은 시몬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다 부어드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4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래요. 이 여인을 향해서 화를 냈다, 책망했다. 그래서 책망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러면서 꾸짖고 책망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죠. 가난한 자 편에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 비싼 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왜 안 줬냐, 사랑과 긍휼을 막 주장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허비했다고 막 야단치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며 막 이 여인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게 좋게 하였다.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이 평범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향유는 단지 그저 값비싼 향수가 아니고요, 당신의 죽음을 기리는 향유, 당신의 죽음을 나타내는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행동은 길이 기억할 만한, 오고 가는 세대에 복음이 전하는 어느 곳에선지 이 여인의 행정은 기억될 만큼 의미가 있고 값지고 귀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 행적을 통해서 참된 헌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참된 헌신이란 뭐냐? 첫째는 참된 헌신은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센병자였던 시몬이 있고요, 이 여인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분위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여 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사랑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모두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대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을 나가시면요, 그는 여전히 그 집 자기 것이죠.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들은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진 옥합은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부어드린 향유는요 다시 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은 단 한 번 쓸 수 있는 것, 한 번으로 이게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한 번의 기회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드리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헌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사랑 없이 헌신할 수가 없고요, 헌신 없는 사랑은요 가치,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헌신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요 헌신이 없는 사랑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짓이죠.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이때 말한 네 집은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데,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많으니까 아낌없이 향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물질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헌신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요, 누가 강요해서 헌신하나요? 누가 뭐 야단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나요? 아니,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요 헌신해요. 내 살을 깎고 내 피를 쏟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헌신합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헌신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헌신을 강요하는 거고, 헌신하면서도 불평이 생기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나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나의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신은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야단치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그때 해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톨스토이가 이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내가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3가지 질문을 하죠.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고, 중요한 사람은 누구고, 중요한 일은 뭘까? 톨스토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결론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며,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마귀의 이름인데,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면서 부하인 이 웜우드라고 하는 이 신참 마귀에게 조언을 해주는 말이에요. 조언을 해주는 말. 뭐라고 조언을 해주는가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도 주고 계획도 세우게 하되, 실천할 때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일 하다가 평생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게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 주는 충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나서 나는 헌신하겠다, 헌신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나서 헌신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평생 가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마귀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요, 마귀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헌신을 미룬다는 게 문제죠. 제가 성도들과 상담해보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요,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한 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자꾸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헌신할 마음은 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 헌신을 미루고 있어요. 애들이 좀 더 자라고 나면, 돈을 좀 더 벌면, 건강이 회복되면, 시간이 좀 더 생기면, 사업이 좀 정리가 되면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적당한 시간은 여러분 생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헌신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은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헌신할 때이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지금 헌신하지 않고 나중에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날 거기서 예수님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내가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녀는 끝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음 주에 하겠다, 이미 끝난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걸걸 성도가 있대요. 걸걸 성도. 걸걸 성도가 뭔가 하면요, 그때 사랑할 걸, 그때 드릴 걸, 그때 안아줄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냥 걸걸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자의 탄식이죠. 헌신은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신은 힘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녀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이 지닌 모든 것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 헌신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죠. 양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비싼 걸 들여서 예수님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의 마음이죠. 우리 지난 시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요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죠. 왜요? 거기에 이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니까. 헌신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이게 참된 헌신이 되는 것이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헌신을 하기는 하지만 혹시 사랑 없는 헌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이런 헌신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헌신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의 헌신은 그저 수고스럽기만 하고, 여러분의 헌신은 고역이고 시험거리고, 헌신을 해도 기쁨이 상실해버리게 되고, 헌신하고 실족하고 헌신하면서도 짜증내고 원망하는 혹시 그런 헌신입니까? 정작 내게 있는 옥합은 깨트리지 않고 그저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들만 주님 앞에 늘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옥합은 깨트리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것들만 다 갖다가 드리진 않나요? 혹시 우리는 헌신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핑계대고 헌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벌써 수년 전의 일은 아닌가요? 결심을 하였지만 기회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힘을 다하여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의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정말 내 힘껏 주님께 헌신해봤다는 경험이 정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헌신,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것 아니라 지금 드려지는 헌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헌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옥합이 깨져서 향유가 다 쏟아져 다시 쓸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은 그 향유보다 더 아름답고 값지고 귀한 것으로 이 여인에게 채워주시지.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이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귀한 육체를 깨뜨려서 거룩한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마리아가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합을 깨뜨렸듯이 주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답지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육체를 깨뜨리시긴 우리 주님의 헌신은 숭고하며 거룩하고 영원하며 존귀합니다. 그 헌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자꾸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는 헌신이 아니라 지금 드리는 헌신,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사명에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름을 붓듯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